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삼위를 가두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를 보았죠.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요. 그리고 총리 자리에 올랐고 나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시작한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는 이 일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이유를 댄다 해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고 전무후무한 일인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난 이유를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친히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주변 나라의 국제 정세까지 조율해 가시면서 또 그 제국의 왕의 꿈에까지 주님께서 간섭을 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이 이집트 제국과 그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나라 국제 정세가 이 요셉 한 사람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그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을 살피시면서 조율해 가시면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게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요셉 주변의 국제 정세를 이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비록 그 요셉과 같이 감옥 같고 또 노예 생활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섣부르게 판단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데 또 훈련도 허락하시는데요, 그 훈련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잘 견디며 완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의 다루심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마음의 근본적인 결핍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요셉의 마음에 이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어줄 누군가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것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요. 그가 참고 억누르고 그리고 아닌 척하면서 잘 살아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기회가 왔다 싶을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 땅에 노예로 팔려올 사람도 아니고 또 노예 생활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 감옥에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올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나중에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한 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마음에 이 억울함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닌 척했지만 괜찮은 척했지만 이 억울함이 마음 가운데에 한 구석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것이 상황과 조건이 맞으니까 나온 것이죠. 기회를 엿보고 튀어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해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에게 남은 마지막 훈련 과제가 바로 억울한 상황도 억울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마지막 시험이고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뭔가 부족해서 또 그렇게 억울해하는 것이 죄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미 충분히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만한 정말 훌륭한 믿음 있는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억울한 상황에도 억울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좀 너무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죠? 네. 너무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신 이유는 요셉에게 더 큰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만한 자리에 올라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억울해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되라 하시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용서하라고 하시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버티라고 하십니까?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할 만한 순간이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더 열어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거를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상황에서 억울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억울함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이 더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이것을 능히 이겨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이 억울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마침내는 선하고 아름다운 나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요, 여러분, 참을성이 많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인내의 아이콘이에요. 저희 가운 중에 인내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인정해준 단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내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거의 다 참는데요, 참지 못하는 부분이 유독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한 가지씩 있으시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한 가지가 있죠. 그런 상황이나 어떤 그런 어떤 조건, 성향들, 어떤 그런 사람,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억울하게 여겨지는 어떤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목회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목회를 하지만, 그런데 가끔 현실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묻어나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유독 그런 거에 민감하더라고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억울하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수개월 동안 마음이 힘들었어요. 억울함만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어떤 한때를 지나고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 마음도 잊어버리게 되고, 또 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최근에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마음이 순간 어려워질 때가 있었어요. 억울하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것에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수개월을 넘어서 한 1년 넘게 2년 정도 그렇게 굉장히 그냥 마음이 힘든 상태로만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거기에 제가 매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 낮아지면 되지, 순종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요, 저의 삶 또 목회를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보게 되는 눈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이유가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예전에는 큰 문제로 여겨지고 제 마음이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못하게 만들 정도로 지장을 줄 정도로 그렇게 큰 문제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면 끝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수개월 몇 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그냥 하루면 끝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느냐, 저에게서 이 영역이 이제는 마음의 짐이나 눌림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어떤 억울함, 심정으로 꽁 하고 있지 않고 이것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만큼 안목이 열렸구나, 이전과는 달라졌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를 억울해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억울함의 뿌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요, 동일한 순간에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나 중심으로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나의 입장, 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이 있으시고 큰 뜻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억울함이 사라지고 이것이 억울함이 이제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큰 계획이 있으시기에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안목이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억울함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2년의 시간을 마저 보내면서 그 영적인 안목이 열린 거지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는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도 억울함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가장 최선의 삶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파라오 왕, 바로 왕 앞에서 담대한 그의 모습, 그것이 그 증거였죠. 바로 왕 앞에서 그가 청탁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고 그냥 담담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만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또 어떻게 잘 되어 볼까, 이 고난을 넘어가 볼까, 그런 말이나 행동이 없어요. 요셉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요, 이제는 이 요셉의 형들 차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만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만 훈련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시고 다루시고 그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당연한 얘기겠죠. 요셉만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형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민족을 이끌어가는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도 주님께 믿음의 다루심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까지 이렇게 조율하면서 왕의 꿈까지 간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이 형들을
이제 훈련시키시고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주님이 사용하시는가? 자연 재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에 말씀하셨던 그 7년의 풍년이 다 지나고 이제 7년의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그 7년 기근이, 대기근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오직 이집트에만 양식이 풍족했어요. 그리고 그 이집트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지금 총리로서 다 총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7년 풍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7년 대기근, 이 환란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집트 땅으로 와서 양식을 구걸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로 오는 행렬 가운데에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도 끼어 있었던 것이지요. 41장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말씀 바로 직전 4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행렬을 따라서 지금 요셉의 형들은 견딜 수 없는 기근에 떠밀려서 지금 애굽 땅 요셉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 이 대기근을 사용하셔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지금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두 진영을 만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7년 대기근을 지금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이제 그 형들이 드디어 요셉 앞에, 그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은 당연히 그 총리의 얼굴조차 이렇게 눈뜨고 고개 곧게 세우고 볼 수가 없지요. 가자마자 납작 엎드려서 음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총리가 요셉인 줄은 이 형들은 당연히 모르고 있는 거죠.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어떻게 했대요?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많이 봤던 모습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어릴 때에, 요셉 이야기 시작할 때 요셉 어릴 때 요셉의 꿈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네.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 요셉의 마음에 그 어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 평생 잊지 못하고 계속 되뇌이고 기억하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꿈이 지금 이 순간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지금 친히 이루고 계시는 것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순간이구나. 이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간이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그 10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형들인 줄도 다 알고 있었지만 오늘 7절에 보니까 시치미를 떼고 엄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은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누군지도 알고 어디서 왔는지 다 뻔히 알면서 이 요셉이 엄한 소리로 지금 형들을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형들을 이 요셉이
너희 스파이 아니야? 정탐꾼 아니야? 이렇게 지금 몰아세웁니다.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대제국의 총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네들은 그냥 양식 구하러 온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자신들을 정탐꾼, 이 스파이로 몰아세우니까,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죠. 자칫 잘못하면은 이 스파이로 몰려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몰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면 여러분 진실을 말하게 되죠. 사실을 다 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서 왔고 원래는 12형제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명만 온 것입니다. 말 안 해도 되는 말까지 다 해버려. 그냥 자기 10명이 이렇게 왔다고만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너무나 긴장하고 당황스럽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말을 합니다. 최대한.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사실상 그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이 형제들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10명은 지금 이렇게 다 앞에 있는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말하긴 했지만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또 머리가 좋잖아요. 그것을 또 꼬투리 삼아서 봐라, 너희가 정탐꾼이라고 내가 생각한 게 틀리지 않다. 나머지 2명은 어디 갔느냐. 너희 말이 진실이라면 그 나머지 1명 데려와라.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라. 이것은요,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지금의 상황이 진짜라는 것을 하면 증명해 봐라 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그들 스스로가, 그 10명의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함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셉이 보기에 이 형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을 것이 아직 남아있어 보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사실 진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 형들이 우리가 확실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진실한 자들이다, 정직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확실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정직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잊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바로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광야에서. 그게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팔아버리고,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리고 그렇게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는요,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그때 변명을 하는가? 요셉이 우리를 찾으러 오다가 길거리에서 짐승에 아마 물려서 죽었나 봅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그 10명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없어졌다,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뉘앙스로 그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평생 이제 그 이후에 이 형들이 살아가면서 알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묻어두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만 싶은 그 일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죄를 지을 때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죄책감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평생 따라다니는 겁니다. 잊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미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애써 덮어놓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요,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렁뚱땅 덮어놓고 넘어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요, 당연히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그 덮어놓았던 죄를 들추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들추실까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 요셉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을 요셉이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죠. 요셉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그의 인격이 성숙되고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온전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셨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어려운 순간,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마지막 한 가지까지 그가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성숙하게 하시는 분임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이 요셉의 형들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이 순간에도 요셉은 사실 마음으로는 요셉이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요셉의 형들한테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막 울면서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가 섣불리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하실 일이 있겠구나. 다루실 것이 있겠구나. 그것을 요셉이 직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고 자신이 형들을 섣불리 아는 척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형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요셉이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침이 뚝 떼고 형들 모른 척하고 그렇게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가는 것이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회개 기회를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자신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또 요셉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계속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못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시고 변화시키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 용서의 삶,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너무나 권면할 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 죄 없어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의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은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죠.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너희가 용서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이미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상대방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한 용서를 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마련해 주는 그런 일을 돕는 거죠. 오늘 요셉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요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자신이 자신의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죄를 안 지었겠죠.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겠죠. 남의 티는 보아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반응을 합니다. 거룩한 사람일수록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 못 미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다른 사람만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내가 정말 깊은 사람이다, 정말 다루심을 다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 요셉의 경지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성자는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 기독교의 성자가 아니고요, 항상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돌아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에서는 성자인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사람, 정말 깨끗하고 흠결 없는 것 같고 무결한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의 성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아직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겁니다. 바로 거짓, 또 숨겨놓은 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 안에서 다루심을 받고 통과한 그대로 이제 형들도 그렇게 통과하기를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이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그 긴박함과 절박함 속에 형들이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아우는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들이 요셉이 다시금 떠오르는 겁니다. 가슴에 묻어두었던, 애써 덮어두었던 그 죄된 것들이 다시 꺼내어지는 거예요. 들추어지는 겁니다. 감추어 놓았던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도다. 뭡니까? 우리가 한 대로 당하는구나.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에게 그렇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외면한 것이 우리가 큰 죄이다. 그렇게 지금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의 죄, 감추어졌던, 숨겨졌던, 애써 덮어두었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에 이 순간부터 이제 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동하는 문이 열리게 되고요.
온 가족 안에 화해와 진정한 용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번성하게 되는 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한 70여 명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들이 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서 이제 잘 먹고 또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 3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70명으로 들어갔다가 300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번성하는 복이 문이 이때부터 열린 겁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문이 다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또 신앙생활, 또 봉사,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내 영혼에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또 교제의 풍성함, 다른 사람들과 관계의 풍성함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숨겨진 죄가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주님 앞에서도 속이고 숨기고 그냥 이렇게 회피하고 있었던 그 한 가지 죄, 마지막 그 남은 그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야곱의 형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덮어놓았던 그 죄가 들추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감추어졌던 그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시작돼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자유와 회복과 예비하신 복들이 그때부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다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추어 두고 덮어졌던 죄가 주님 앞에서 다 들추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감추어진 그 죄를 반드시 들추어 내십니다. 우리가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무엇을 사용해서라도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라도 기근을 사용해서라도 자연재해를 사용해서라도 우리 한 사람의 그 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어리석게 버티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복이고 살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복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정말 복의 통로가 바로 회개인 거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함께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던 것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